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공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늘 승리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와 또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또한 실패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스 아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예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나온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스토아 학파들과 매일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런 많이 배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많은 지식과 또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지역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이 나올 때는 핍박으로 거의 앞에서는 계속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냥 툴툴 틀고 나온 지역이 이 아덴 지역입니다. 참혹한 전도에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현장이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아덴 지역에서의 큰 실패 이후에 바울이 가는 도시가 어디냐면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덴 지역도 또 고린도 지역도 똑같은 그리스입니다. 근데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이 아덴 지역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말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옵니다. 뭡니까?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붙잡혔을 때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무슨 철학적인 대단한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큰 역사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핍박과 또 비방하는 환난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나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 안에 때때로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고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앞서 이 말씀 속에서 뭘 봅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이 2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라고요?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세워진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만나는 모든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자 운동을 합니까? 왜 우리가 어렵게 큰 비용을 들여서 이 미션홈에서 우리 디엔, 아플리, 논제, 데보라 귀한 제자들을 세워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여야 되겠지만 또 그 무리와 함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 사람들이 모이고 4,000명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5,000명, 4,000명이 남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에 있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무리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 인도네시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학교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그곳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좋은 제자들을 방학생으로 뽑아서 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듣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그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든지 바울의 이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13절에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제사장, 그의 아들 제사장 스게아가 있었는데 그 스게아의 7 아들들도 이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근데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예. 그래서 뛰어 올라서 그들을 7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팬 거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찢어져 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여신을 섬기는 그곳에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포되어지는 그곳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숭배하던 것들, 또 마술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우상의 세력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태워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은 5만. 이게 계산을 하면 은 하나가 가치가 한 사람이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여러분 5만 원씩만 하루에 번다고 생각하시면 곱하기 5만 이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주석에 보니까 135년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돈이래요. 그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가치가 되는 이 책들이 불태워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 우상으로 가득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에 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한 주는 이쪽 지역, 이 동네로 가고, 한 주는 저 동네로 가고, 한 동네에 갔는데, 제가 기억에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집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 집 안에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자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무슨 알마도 큰 우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자리를 요거 액자를 떼가지고 요만큼 옮기려고 손댔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쓰러져가지고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있으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집 놔두고, 집도 2층 집이에요. 좋은 집인데 잠을 못 자고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한 주 가고 2주 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복음에 확신이 생기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우상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내서 다 불태우고 부셔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자기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당장 떼가지고 밖에다가 입으로 집어 던졌어요. 던지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방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심지어 냉장고 안에도 있고, 곳곳에 베개 안에도 있고, 온 집안 구석구석마다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비싼 건데, 팔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팔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아까울 필요 없다. 다 버리고 다 부수면 된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님이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그것도 수년 동안 그렇게 살은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쩡하게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있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지금도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귀신의 문제,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알아서 개인이 그냥 하면 되지. 왜 교회를 오라 가라. 예수를 믿으라 말아라. 신앙은 자유인데 내버려두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알아서 못합니다. 왜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요.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곳에서 지속하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최대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운동의 목표가 뭐라고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역사, 그러면
지속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살리는, 그 지역을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 말씀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지역을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운동.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구하세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세워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막힌 것들, 모든 더럽고 하나님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 개인이 살아나는 현장, 하나님 멸망 속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 운동의 주역의 응답을 누릴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